오늘 이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놀라운 소중함은,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중에 오늘 그 11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많은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넘어짐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자들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남은 자를 설명하면서 비유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에 그 사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 엘리야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나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항하고 살고 있을 때, 그가 지쳐버리고 쓰러져서 로뎀나무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남은 자의 범위입니다.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세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본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하기 전에 그 앞부분을 좀 설명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좀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들의 등을 굽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대적이, 진짜 대적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 늘 다윗을 괴롭히고 가까운 친구였는데 배반하는 자가 있었고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고 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실패하면 그냥 심판하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넘어짐으로 또 다른 은혜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이 세상과 화목하게 되고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이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실패가.
우리 같으면 누가 실패하고 잘못하면 그 응징하고 심판하고 말 텐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실패를,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하여 또 다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계획이에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날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 이방인들의 구원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넘어진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하는 것.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부러워했습니까? 안 부러워했습니까?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언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으시냐고. 이 탕자 같은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이 자격 없는 아들을 왜 이렇게 잘해 주시냐고. 이게 유대인의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풍성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유대인이 시기하기까지.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논리에는 그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데, 만약에 그 유대인이 넘어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온전함으로, 유대인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풍성함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전체에서.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 남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화목함과 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유대인이 시기하기까지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온전함, 풍성함,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더 완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남은 자 가운데 유대인을 완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 전체가 거룩하게 되고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제 뿌리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는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유대인에게 썼을까요? 이방인에게 썼을까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은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자르시고 버리셨는데, 너희를 자르려고 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서지 않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희를 아끼실 것 같냐? 아니면 아끼지 않으냐 하실 것 같냐? 아끼지 않으셔 하신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자르셨는데 접붙인 가지 자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입니다. 오늘 이 남은 자의 은혜는 그 넘어짐의 은혜죠.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온전히 섬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신 접붙이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붙이시는 능력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가지를 자르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자격 없는 그 가지를 붙여서 살리시고 그 뿌리에서 그 은혜의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22절부터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경외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를 알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계신데 하나님은 그 가지를 얼마든지 자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지를 얼마든지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자, 믿음으로 서지 못한 원 돌 감람나무는 잘림을 받았고, 믿음으로 섰던 돌 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은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더 온전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유대인을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해서 넘어졌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잘라서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넘어짐으로도 이렇게 구원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온전하게 하면 온전한 유대인을 통하여서는 얼마나 대단한 구원의 열매를 얻을 것이냐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그 접붙이시는 능력, 자르고 붙이실 수 있는 그 능력과 더불어서 넘어짐의 은혜를 뛰어넘는,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유대인이 맺을 그 열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넘어진 유대인의 은혜와 넘어지지 않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그 넘어지지 않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